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순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그곳에 지혜가 있는 것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혜의 샘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얻어서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이 그 사순절 6째 주일이고 오늘은 특히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종려 그러니까 야자수 잎이에요. 야자수 잎을 길바닥에 깔아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는 그런 얘기, 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고난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되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수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부정하면 그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 특히 어느 종교를 할 것 없이 가장 기독교를 특징 지우는 게 뭔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죽음은 있어요. 어느 종교에는 죽음은 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어느 종교고 할 것 없이 부활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말 귀중한 진리는 부활에 있는데, 부활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없이 부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 이제 죽음이 있는 건데,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은 워낙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록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전부 다 이 죽음과 부활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 복음서를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 제자들이 어디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어디쯤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칠언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상칠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똑같이 마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이렇게 한마디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단지 엘리 그 전에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상세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시면은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한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십자가상에서 요한과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요한한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서 복양합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죽기 조금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 30절에 마지막으로 숨지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보실 게 있는데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아마 군중들 속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예수와 뭔가 엮여져 있으면은 아마 자기들도 뭔가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자, 섞여 있는데 한번 위치를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는구만. 그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 한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 같이 보입니까? 네. 하여튼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디쯤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자기 지금 마리아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요한은 요 정도 있었지 싶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기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는 지금 어디 있을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었겠죠. 누가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수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 들었어요. 네가 올라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그 얘기 듣고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거를 기록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예요. 마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멀리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누가 얘기했는 걸 지금 듣는가 하면 마가가 얘기했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대로 했어요.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자기가 제자가 아니에요.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걸 지금 기록하느냐?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베드로 지금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 때 큰 소리를 지르셨다 하는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뚝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발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놈들 이거 전부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흩어져 있을까요? 두려웠어요. 자기도 연루돼서 잡혀갈까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어딘가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추측이에요. 어디인가 가 있는데 문을 꼭 닫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를 하시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자기들이 지금 겁이 나요. 벌벌 떨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 주셨던 말씀 같은 게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내가 곧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은 예수님이 그전때 내한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확 몰려와서 그런 생각이 확 몰려와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이게 먼저 내한테 다가와요. 기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우리 아파트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황반 현상이 생겼어요. 눈이 앞에 잘 안 보여요. 갑자기 그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었어요. 잘 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 아파트 그때 한 10년 전이겠죠. 그때 이사를 왔는데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낯설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근데 모든 게 힘들고 우울증도 걸렸어요. 눈이 앞으로 안 보이니까 우울증도 걸렸겠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자기 교회 서울에 있는 원래 다니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신방 부탁을 했어요. 좀 와달라고. 근데 큰 교회는 가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교구장이나 뭐 이런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던가 봐요. 그냥 네가 그 교구 담당이니까 네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던가 봐요. 화가 났어. 속이 상한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 오셨던 분이니까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속이 상해. 더 목사님이 그 얘기도 잘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러는 거야. 기도를 안 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그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뭐 시간이 오래 지났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 문턱도 없고 계단도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일로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분이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내 얘기 팽개쳤다. 듣지 않더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와 잡혀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때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인정을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기본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 기본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기도를 하려고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약하다는 거. 이거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뭘 하고 살 거냐 이거 생각부터 먼저 꽉 잡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보면 며칠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더 흩어집니다. 좀 더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갈릴리로 가버리고 다 가버려요. 거기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니까 제발 내가 좀 기도할 수 있게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어려울 때 성령께 부탁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서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와서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저도 일종의 우울증에 걸렸는지 몰라요. 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화딱지근하고요. 그래서 네, 기도 좀 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여기 와서 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께 간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거기에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좀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에스더가 왔어요. 왕한테 와서 자, 제일 처음에 뭘 해달라고 했어요?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금식해달라고 했잖아요. 내 혼자서는 안 돼. 내 혼자서는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서 금식 좀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 그게 뭐냐? 내가 약하다는 거고 내가 성령께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내가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나가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 못하겠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왕한테 나가기 전까지 왕이 호를 안 내주면 자기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냐?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런데도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조집사님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조집사 어떻게 되리라 뭐 이렇게 뭔가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집사님이 괜찮다 그러더라고. 서민정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임신이 될까? 아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됐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했잖아. 우리 전부 다 끝까지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나와요. 그런 약한 사람한테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실마리를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